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 성경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긴 침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이 아닙니다. 복음서 한가운데 있습니다. 12살에서 30살까지 18년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2살 소년이 학자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학자들이 대답합니다. 소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루살렘의 학자들이 12살 소년 앞에서 놀란 겁니다. 그로부터 18년 뒤 요단강입니다. 30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장면 사이 18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는 18년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가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다 합쳐도 18년에 대해 남아있는 것이 이 한 줄인 겁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도 이 질문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도 18년이 왜 비어있는지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6장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함께 자란 이웃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는가? 나사렛은 신학교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다녀간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어디서 이것을 얻으신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가 복음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바로 그 18년의 배경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를 멈추게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년 읽으셨을 겁니다.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 자리일까?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 건가? 제자리인 건가? 예수님의 18년처럼 내 신앙에도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8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18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18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회가루 묻은 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목수.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대패질을 하시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원문에서 목수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을 깎는 사람입니다. 석회를 바르는 사람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천장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건축 기술자가 매일 일할 만큼 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나사렛 바깥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포리스입니다. 당시 갈릴리 전체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극장이 세워지고 있었고, 관청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10대와 20대를 보내시던 바로 그 시기에 세포리스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의 젊은 기술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 도시로 갔을 것이라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새벽입니다. 갈릴리 언덕 위 나사렛, 해가 뜨기 전입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집을 나섭니다. 어깨에 연장 보따리를 메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돌밭 사이로 난 좁은 길입니다. 신발 밑으로 먼지가 올라옵니다. 아직 어둑한 길을 1시간 걷습니다. 세포리스에 도착합니다. 건설 현장입니다. 로마식 석회암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청년은 돌을 나릅니다.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어깨에 지고 옮깁니다. 석회를 물에 개어 벽에 바릅니다. 목재를 잘라 천장 틀을 짭니다. 옷의 석회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잡힙니다. 등 뒤로 해가 뜹니다. 머리 위로 해가 지나가고 다시 기울어집니다. 저녁이 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나사렛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침에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1시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년간 반복된 예수님의 하루였을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로마인들의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유대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자이크 바닥을 깔면서도 정작 자기 집에는 그런 바닥이 없었습니다. 로마 관리가 걸어다닐 궁전을 지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먼지 날리는 나사렛 흙길을 걸어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이 예수님 안에 해마다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보시겠습니까? 석회가루가 끼고 굳은 살이 밝히고 상처 자국이 남은 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손은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랍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십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던 사람을 이 거친 손이 만지신 겁니다. 이 손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얹어집니다. 이 손이 빵 5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석회가루가 묻었던 바로 그 손에 못이 밝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왕궁에서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의 서재에서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르셨습니다. 석회가루와 땀과 굳은 살 속에서 기르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손을 오늘 처음 보게 됐습니다. 석회가루가 묻고 굳은 살이 밝혔던 그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못에 뚫리셨습니다. 주님, 저의 이 거친 손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거지하는 이 손도, 일터에서 지친 이 손도 주님 앞에 내밀 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건설 현장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이 함께 가셨을 겁니다. 아들에게 연장을 쥐어주고 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사렛 언덕길을 오르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까지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함께 올라가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지고 있던 그 무게가 두 번째, 아버지의 빈자리. 마태복음 13장 55. 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부르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목수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목수.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에 주목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세상을 떠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이름은 복음서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요셉은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마리아만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마리아만 서 계십니다. 어디에도 요셉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장남이 가장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이 나온 동생만 넷입니다. 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7명입니다. 이들을 장남인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뜻입니다.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세포리스로 가십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제는 혼자 걸으십니다. 어깨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연장이 있습니다. 이 연장이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저녁에 돌아오시면 품삯을 어머니께 드렸을 겁니다. 그 돈으로 야고보도 먹이시고 요셉도 먹이시고 유다도 시몬도 누이들도 먹이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학자들을 놀라게 하셨던 그 소년이 돌을 나르며 7 식구의 입에 밥을 넣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10대 후반과 20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한 줄로 압축한 그 세월, 그 한 줄 안에 이런 삶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집을 떠나십니다. 장남의 자리를 내려놓으십니다. 매일 품삯을 벌어다 주던 그 일을 멈추십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떠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떠나신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가족이 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들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기들을 먹여 살려준 바로 그 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 수년을 버티셨던 분입니다. 동생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키우셨을 뿐입니다. 그 동생들이 미쳤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어깨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부르심이 그토록 크셨기에 가족의 손을 놓을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내 꿈을 접고 묵묵히 버텨온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시고 어머니를 돌보시고 장남의 어깨로 수년을 버티셨던 그 무게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려놓기 어려운 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아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8년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교회 액자에도 걸려 있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 때 수없이 들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신 걸까요? 바하고 수고, 무거운 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회가루 묻은 그 손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선 그 어깨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수고가 무엇인지 몸으로 겪으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지 매일 지고 나르셨던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석회가루 묻은 손의 노동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거는 나무틀입니다. 밭을 갈 때 소 2마리의 목에 걸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테크톤입니다. 나무를 다루고 돌을 깎는 기술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입니다. 당시 나사렛 같은 농촌 마을의 테크톤은 건물만 짓지 않았습니다. 농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쟁기도 깎고 멍에도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만들어 본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잘 만든 멍에는 소의 목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소의 목 모양에 딱 맞게 깎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흔들려서 목이 쓸립니다. 너무 작으면 조여서 피가 납니다. 딱 맞는 멍에는 소가 무거운 짐을 끌면서도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멍에를 직접 깎아보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의 목에 맞는 멍에가 어떤 것인지 손으로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멍에는 맞춤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크기에 딱 맞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쉽고, 그래서 가볍다고 하신 겁니다. 나사렛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으시던 그 손이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에도 이런 것이 숨어 있지 않을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던 손이었습니다.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을 깔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직접 세워주던 손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집은 나사렛 흙벽 위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지은 것은 화려했는데 자기 머리 둘 곳은 보잘것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무거운 말씀입니다. 15살부터 가장이셨습니다. 동생들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며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 없이 사신 겁니다. 이 삶을 사신 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이 책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18년을 그렇게 사신 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이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작업장에서 멍에를 깎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빈자리를 채우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8년을 우리와 똑같이 사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닿는 겁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18년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마음에 닿는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눈을 뜨십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 밥상을 차리십니다. 다들 둘러앉아 먹고 웃는 사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반찬으로 조용히 드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 봉사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아이들 교실에서 아무도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 자리일까? 이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예수님의 18년이 그러셨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말씀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다니시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 서시는 그 손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8년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석회가루 속에서 나사렛 작업장의 몽이 앞에서 아버지의 빈자리 위에서 18년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주님의 눈에는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수고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번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한마디 안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사렛, 아무것도 아닌 마을, 지도에 표시할 가치조차 없는 곳. 실제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보시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은 수백 번 나옵니다. 베들레헴도 나옵니다. 헤브론도, 여리고도, 부엘세바도 나옵니다. 나사렛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18년을 보내신 겁니다. 왜 하필 나사렛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학자들이 모인 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나사렛의 지리 안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언덕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의 위치가 놀랍습니다. 남쪽으로 걸으면 사마리아 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땅이지요. 북쪽으로 걸으면 이방인의 땅이 나옵니다.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동쪽으로 하루를 걸으면 갈릴리 바다에 닿습니다. 어부들이 살고 무역상들이 지나가고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1시간만 걸으면 세포리스, 로마인들이 건설한 화려한 도시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나사렛은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나사렛에 사신 예수님은 유대인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포리스에서 로마 군인도 보셨을 겁니다. 장터에서 사마리아 상인도 만나셨을 겁니다. 이방 땅에서 온 여행자와도 부딪히셨을 겁니다. 나사렛 장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세포리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지나가고 이방인 상인이 물건을 펼치고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여행자가 물을 구하는 모습. 예수님은 이것을 10대 때부터 보고 자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옆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적국의 군인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높이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까지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셨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유대교의 중심에서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셨다면 사마리아 여인 옆에 앉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적국의 백부장을 칭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아들을 예루살렘의 서기관으로 키우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키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다 볼 수 있는 자리,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교차로, 큰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나사렛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사렛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의 예상 밖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을 선택하신 주님의 뜻을 봅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세상의 구주를 키우셨듯이 이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복음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도 18년을 비춰주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 마차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닥의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은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마차 위에서 하고 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이 뒤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고원지대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입니다. 절벽 위에 매달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진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세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에티오피아는 이미 기독교를 국가의 신앙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럽보다 먼저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아는 성경과 다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읽는 성경은 81권입니다. 15권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이상한 책을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빠뜨린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널리 익히고 존중받는 문서들이 더 있었습니다. 에녹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현서도 익혔습니다. 이것들은 정식 율법서는 아니었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책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서들이 공식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에녹서도 빠졌습니다. 신현서도 빠졌습니다.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교회들은 이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교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받아 전해온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그대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81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6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더 가지고 있는 15권의 문서는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사전을 펼쳐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은 성경이고 그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참고 자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참고 자료 중 하나가 정말 놀라운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녹서입니다. 이 기록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름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수십 번 읽고도 그냥 지나쳤던 그 이름, 인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이 에티오피아가 200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벽이 수도원에서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한 글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제 손에 오기까지 흘려진 땀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읽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지킨 책 중에 에녹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즐겨 읽던 기록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름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6번째, 사해 동굴의 두루마리.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신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인자입니다. 복음서를 펼쳐보시면 이 이름이 8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80번이 넘습니다. 그냥 우연히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약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 영원한 왕국을 받는 존재.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이 모습이 인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인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 이름의 의미를 그토록 깊이 아셨던 걸까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시작됩니다.
1947년입니다. 사해 근처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그 절벽 사이에 동굴들이 뚫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동굴들입니다.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그 절벽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쪽에 어두운 구멍이 보였습니다. 혹시 염소가 저 안에 들어간 건 아닐까? 소년이 돌 하나를 집어 동굴 안으로 던졌습니다. 염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소리. 소년이 동굴 안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눈이 읽기까지 한참이 걸렸을 겁니다. 먼지 냄새, 오래된 흙 냄새, 동굴 바닥에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던진 돌에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양피지였습니다.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 문서의 발견입니다. 쿰란 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20세기 성경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학자들이 이 동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동굴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절벽에서 동굴이 하나씩 더 발견됐습니다. 결국 11개의 동굴에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사본도 있었습니다. 시편 사본도, 신명기 사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녹서의 사본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로 쓰인 에녹서 사본이 여러 부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녹서를 읽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를 필사해서 돌려 읽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서가 낯선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 신앙생활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입니다. 에녹서 46장입니다. 에티오피아가 200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 기록입니다. 사해 동굴에서도 그 조각이 나온 바로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태초부터 있던 분이 계셨다. 그의 머리는 하얀 양털과 같았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존재. 태초부터 함께 있던 존재. 이것이 에녹서가 말하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환상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존재를 에녹서는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이 인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태초부터 선택된 자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자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빛이 되는 자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에녹서 48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존재하였다.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인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배경이었던 겁니다.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정치적 왕을 기대합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좌에 앉을 군사적 영웅을 기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어 나타나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빛이 되시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바로 에녹서가 말한 그 인자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신 겁니다. 80번이 넘게 한 번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녹서가 성경 밖의 기록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의 칠때 손에 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녹서일 장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신약 성경 안에 에녹서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66권 안에 이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사해 동굴에서 나온 에녹서, 에티오피아가 2000년 지킨 에녹서, 유다서가 직접 인용한 에녹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부르신 그 이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부르신 그 이름의 무게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나사렛에서 석회 가루를 뒤집었으며 사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먼지 날리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어 나타나실 분이 18년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무게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를 펼치셨습니다. 7번째,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30세입니다. 이 나이가 우연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업무를 감당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식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신 겁니다. 18년입니다. 석회가루 묻은 손으로 돌을 나르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며 기다리셨습니다. 인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품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확히 예정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어떤 곳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니셨던 바로 그 회당입니다. 아버지 요셉 옆에 앉아서 토라를 들으셨던 곳입니다. 소년 시절 히브리어 글자를 하나씩 배우셨던 곳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봐온 이웃들입니다. 요셉의 장례 때 함께 곡했던 사람들입니다.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나란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직접 찾으신 겁니다. 이 구절을 읽기 위해 이 자리에 서셨다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시겠습니까? 석회 가루가 끼었던 손입니다. 굳은 살이 밝혔던 손입니다. 동생들 밥을 차려주던 손입니다.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나르던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회당 안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째 되는 해,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이 해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남의 집에서 남의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땅도 잃었습니다. 빚으로 넘긴 겁니다.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2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었던 시절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수샹의 뿔로 만든 나팔, 요벨입니다.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집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빚이 탕감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빚도 사라집니다. 종이 풀려납니다. 아무리 오래 종살이를 했어도 자유인이 됩니다. 빼앗겼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20년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이 나팔 소리 한 번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땅이 돌아오는 겁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은혜해라고 쓴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옛 제도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빚의 탕감이 아니라 죄의 탕감이었습니다. 노예의 해방이 아니라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희년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나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덮으셨습니다. 종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더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췄을 겁니다. 목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동생들 이름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방금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누가복음 4장 1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 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사람이 나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 영적 희년을 선포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사렛 목수가 한 말입니다. 석회가루 묻은 손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장남이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18년에 침묵을 깨트린 겁니다. 석회가루, 묻은 손으로 돌을 나르시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가족을 떠받치시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익어가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세상의 교차로를 보시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에녹소의 인자를 품으시고 때를 기다리셨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18년입니다. 그 18년이 이 한마디로 터진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했던 겁니다. 하루도 빠르지 않았고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18년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8년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 건가? 제자리인 건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던 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시던 그 시간, 아이들 밥 차려주시던 그 시간, 남편 뒷바라지 하던 그 시간, 교회 봉사 묵묵히 하시던 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한 줄로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8년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그 손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18년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바꾼 3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다니시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밥 차려주시던 그 손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8년이 그 증거입니다. 때가 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나올 날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8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석회가루 묻은 손이 세상을 치유하는 손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던 어깨가 십자가를 지는 어깨가 됐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18년이 온 세상을 바꾼 3년이 됐습니다. 주님, 저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를 고백할 그날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 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18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 4권이 침묵했던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석회가루 묻은 손으로 돌을 나르시며 수고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장남의 어깨로 가족을 떠받치셨던 예수님, 그 18년의 땀과 눈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한마디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을 선택하시고 그 작은 곳에서 온 세상의 구주를 키우신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절벽 이스도온에서 2000년 동안 주님의 기록을 지켜온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 에녹서의 인자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 회당에 서시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빠르지 않았고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18년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 기도도,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이 봉사도,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다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18년처럼 저의 이 시간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를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예수님의 18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복음서 4권이 똑같이 건너뛴 18년. 누가복음 한 줄이 전부였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석회 가루를 뒤집었으며 수고의 무게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떠나신 뒤 장남의 어깨로 가족을 떠받치고 계셨습니다. 그 세월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차로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20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사라진 기록을 지켜왔습니다. 사해동굴에서 나온 에녹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부르신 그 이름의 뿌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세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8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성경은 정말 18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 마가복음에 하나, 누가복음에 하나, 우리가 그걸 읽을 줄 몰랐던 겁니다. 오늘 그 조각들을 함께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쌓아가신다는 것,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의 18년이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제 보이지 않는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때가 찬 순간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붙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8년이 헛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오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